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아주 모범 정답이 뭡니까? 나는 예수 닮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만 더 할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잠깐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나훈아의 테스 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테스 형. 그 테스 형을 요 설교하기도 전에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도 또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참 그 가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테스 형의 노랫말 중에 여러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내일은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테스 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는가요? 테스 형?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왜 이래? 그리고 사랑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가만히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인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인생이 과연 이런 거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은 또 뭐 왜 이 모양인가라고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크게 문제 없이 오늘 사는 것 이것은 행복하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내일이 오는 것은 고맙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소하는 거죠. 테스 형 먼저 가본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세상 가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죽어도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는데 이 내일에 관해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서 내일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돌아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오기는 오지만 이 두려움으로 이 날들을 맞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저 그냥 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참 매일을 이렇게 두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이 있고 그다음에 시계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그런데 모든 물건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종은 예배 초종을 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겠고 이 마이크는 무엇입니까? 제 목소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아노나 아니면 이 키보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좀 더 이제 즐겁게 그 음에 맞춰서 화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는 여러분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장소로서 의자가 그 목적으로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온풍기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주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 이제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보람있게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 노인이 됐던 젊은이가 됐던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히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그 사는 의미가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일을 멋지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저 매일 무의미하게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인생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보람된 내 인생이잖아요. 감사한 내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우스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단체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가지고 집을 져주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카터 같은 분도 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이 일에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가난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분이 한국에 왔을 적에 여러 가지로 참 충격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분은 대통령이면서도 그 임기 기간 내에 주일 아침이면 어린이를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치기 위한 반사 노릇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그 반사 노릇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이 침례교 신자이기 때문에 여의도 침례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정말로 퇴임을 하고 난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 아니 전 세계를 이제 대표하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퇴임 후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이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우스라고 하는 운동은 한 신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신부는 사실은 신부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적에 큰 상속으로 저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 저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저택을 갖다 잘 보수해가지고 유소스텔을 만들어서 많은 여행자들이 거기서 쉬었다가 또 다른 여행지로 거기서 쉬었다 다른 여행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유스호스텔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젊은이가 그 유스호스텔에 이제 유숙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신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이 젊은이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심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내가 사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끝으로 이 세상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부가 가만히 들으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오늘 죽으나 한 달 있다 죽으나 두 달 있다 죽으나 죽는 거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나를 위해서 좀 수고 좀 한번 해주고 죽겠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럼 뭐 그러겠다. 뭐 언제 죽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내 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줘서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이 제일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럼 뭐 그랬으면 도울 수 있겠으니 내가 돕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돕고 이틀을 돕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돕고 그것이 2주, 3주, 한 달, 2달 이렇게 쭉 가면서 계속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꾸 점진적으로 그 집을 지어서 거기에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집을 져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보람을 느끼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돈 몇 푼을 주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불쌍히 여겨서 제공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일을 권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즐겁게 산다라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적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냥 돌덩이 하나 툭 던져놓듯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면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만드셨을 적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보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꼭 집어주는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신 이유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욱 예수님을 닮아가 그 평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제 정말로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 태어나서 한 번 살고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날마다 날마다 닮아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되어진다고 얘기하죠. 날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성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 것인가? 자꾸 내가 내 이기적인 생각이나 탐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또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비워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데서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측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계속 성화되어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은 이 닮아가는 그런 완전한 인품을 가진 삶을 살기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아주 모범 정답이 뭡니까? 나는 예수 닮기 위해 삽니다. 이게 가장 모범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너무 많이 닮았나 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집사님 보기 안 그래? 내가 너무나 예수님 많이 닮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입맛이 딱 떨어지잖아요. 밥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 수 더 떠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일이 기대돼. 내가 내일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았을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밥맛이 아니라 토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인품으로 변화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보니까 권사님이시네, 딱 보니까 집사님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 성품이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귀한 명품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의 냄새가 나도록 우리가 성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언어, 생활, 삶의 태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 향기가 폴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종종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럼 둘이 가가지고 이제 뭐 둘이 아니라 넷이 되겠죠. 부부니까 넷이 돼가지고 식당을 딱 들어가면은 아주 상냥한 그 주인 아주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님이신가 보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형이라 뭐 우리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딱 보고 알아. 형제라고. 똑같이 생겼대요. 근데 어디가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 그러면 코가 똑같이 생겼다 그러네. 넙대리한 코가 똑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누구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교회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서 예수 냄새가 나도록 내 인품 속에서 내 삶의 태도나 언어나 이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것을 초점으로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다 그 얘기인데요. 그 내용과 같은 이 동행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3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이렇게 18개월을 있었어요. 최고로 많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은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모든 공급되어지는 이 육류, 다시 말해서 이 고기들은 대부분이 뭐 다는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들이 다 제단에 바쳐졌다가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바쳐졌다가 그것이 유통되어져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올라갔던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믿음은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그까짓 것 다 먹어도 되고 또 얘기하기를 뭐냐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만 내가 이것을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면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랍니다. 내가 앉거나 서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항상 거기에 기준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익한 것도 아니고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무익하냐 이것이 유익하냐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이 갈등의 초창기의 갈등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입사원들이 갈등이 느끼는 것인데 결국은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술자리가 가는데 이것을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참 많이 얘기하게 되어지죠. 우리 시찰에도 이 대령으로 예편하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그들도 이 무용담을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가 뭐 사단장 앞에서 안 먹었다, 뭐 술을 안 먹고 말이야 버텼다가 무지하게 맞았고 그런데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부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데 그분은 그냥 회식 자리만 되면 다른 사람과도 막 뺏어 마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분 밑에 딱 들어갔는데 신입생이 이거 뭐 먹어라 막어라 하면은 이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지 그 태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신앙 양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에 큰 보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세 번째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 몇 장 부르고 몇 곡 부르고 몇 시간 부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나가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생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출생부터 요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황혼에 이르기까지를 갖다가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어쩌면 신바람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생명을 유지하기조차도 힘들 만큼 아주 완전히 다운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먼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토막토막을 그 딱딱 놓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단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때로는 높은 음자리표 또 때로는 낮은 음자리표처럼 어떨 때는 뭐 높은 데서 막 고공행진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툭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쉼표가 있어서 여러분 노래를 하다가도 쉼표 때 탁 쉬고 그래야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또 부를 수 있지 안 쉬고 가면 나중에 가서 죽어요. 쉼표 안 쉬면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떨 때는 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스타카토로 부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크레스센도라고 얘기하죠.
점점 강하게 부를 때가 있고 인생이 강하게 막 잘 되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디크레스센도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되돌이표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중창으로 부를 때가 있고 합창으로 부를 때가 있고 하는 식으로 인생은 전부 다 조화를 이루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이 삶 전체가 다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거기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어머님이 91살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믿음의 친구인데 그 딸이 넷이고 아들이 둘이고 그래서 여섯인데요. 이 큰 누나가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어제도 탁 반짝반짝한 머리를 가지고 딱 앉아 계시더구만.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둘째 동생 얘기도 하고 아니면 딸 4명 얘기도 다 하고 그런데 어느 딸은 결혼하고 아직도 60인데 안 하고 이런 얘기 쭉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쟤도 내 친구도 고등학교 때서부터 정말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철야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 부부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 자녀들도 봤습니다만은 인생 전체가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인생 전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정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 때 특별히 우리는 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상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타는 채로 이렇게 포상하는 이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특송을 불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이 되어지 찬송 몇 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구비마다 삶의 상황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송되어져서 정말로 전체를 완전히 결산할 때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어떨 적에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정말로 잘 나가는 것 같으나 한 번 꺾으심으로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쁘게 삽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이제 그 목표를 두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 이제 두어야지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만 먹으러 열심히 다녀야지, 어떻게 하면 여행만 열심히 다녀야지 하는 것으로만 두고 삽니까? 다 나름의 목표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이 재미없구나, 허망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하나님 주시는 보람과 은혜를 늘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특송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머리 숙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 찬송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